네, 혹시 여러분 강의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 분만 마이크 여시고 네 해주세요. 강의안 보이세요, 여러분? 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한테 쫓기면서 이제 지은 시예요. 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았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때 어느 이제 그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 이 장면을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죽고 싶지 않아서 긴 수염을 이제 다윗이 갖고 있었는데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 죽음을 모면해요. 그 정도로 다윗에겐 굉장히 이제 좀 굴욕적인 어떤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런 시간을 겪고 있으면서 시편 27편을 썼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근데 이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눈이 멀어서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최악의 상황.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8절 줄신부만 읽어드리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노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거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예요. 사무엘이 선하고 이로운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선하고 이로운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로우신 뜻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이죠.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와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그 성도님들의 삶의 그 가정에 하시는 일터와 또 모든 직장과 학교에 영원히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하시게 축복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자, 밑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보시면 분명 18절에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원하냐?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좀 이상한 기도죠? 하나님께 분명히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모든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에요. 마치 영광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령님과 같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뒷구절에 보시면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영,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은 아까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랑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 성령님이 선하시듯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듯 하나님의 선하심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도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이신 거죠. 한 분 한 분 그렇게 창조되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 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먼저는 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고 좀 설명을 하죠. 시편 86편 5절에 보면요.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대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사죄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나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그분의 마음 안에 쌓아두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화가 났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것이다. 네, 형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죄사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 빠지시지 않게 축복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쌓아두시다가 그분이 참지 못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저주가 나타난 거야, 이런 어려운 일이 나타난 거야 라고 생각하셨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거짓 패러다임이 깨지시기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속량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죄와 저주에 대한 우리의 죄와 저주에 대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죄와 저주의 그 죄값을 지불하셨으면 그 반대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의로움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책감, 그 정죄감에서
이 말씀을 통해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우리 자매님 이것 좀 읽어주시죠. 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이 가시는 질병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육체에 가시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이 질병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날 때 눈이 멀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여자의 기도를 받고 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란 병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눈의 질병. 그래서 그 눈의 질병이 생긴 이유는 바울이 너무 이제 여러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랑 몇몇 분 말고 이제 자녀가 계신 이제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 자녀에게 어디 한번 어디 암 질병을 하나 큰 거 줘가지고 제 성품을 좀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네, 질병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해석을 존중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가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굉장히 구약에 능통한 어떤 그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구약에 엄청 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에 있는 가시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민수기 33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그 땅의 원주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 일곱 족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 그 일곱 족속이 너희에게 가시처럼 너희를 찌르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민수기랑 여호수아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뭐냐? 구약에서의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일곱 족속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 이제 바울에게 대입해 볼게요. 그럼 바울에게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교회 가서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시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죠? 아닙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자마자 몇 절 안 가서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다른 이제 모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들. 항상 편지를 쓸 때 초반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흔드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룹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제가 10절을 아까 안 읽어주셨는데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간에 보시면 능욕이라고 하죠. 굉장히 무시당한 거예요. 멸시당하고 박해,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능욕당하고 누구에게 박해당합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바울의 가시, 즉 바울을 대적하고 그 바울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박해했던 이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케 하시려고 절대로 질병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좀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이 가시가 만약에 질병이 맞다면 고린도후서 12장 그리고 그 앞장인 11장, 뒷장 13장에 이 질병에 대한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도 11장도 13장도 질병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해석을 보이는 분들이 이단, 뭐 신천지나 통일교가 아니라면 그들의 해석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벌하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패러다임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죄를 계속 졌어요.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에 쌓아두시다가 그분이 나를 참지 못할 때 분노해서 나를 벌하셔서 나에게 나쁜 일을 주셨겠죠. 내가 경험한 나쁜 일은 다 그런 거겠죠. 네, 이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냐?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로마서 5장 9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 모든 저주들이 해결된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셔도 하나님이 그거를 쌓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더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혹여나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실지라도 절대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고난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벌하심이 분노하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전에 이제 좀 기도원식 영성은 뭐가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세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고 믿는 자가 손을 얻는 자 병이 낫는다. 여기서 나온 믿는 자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한 믿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풍성히 흘려보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서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성과가 우리의 모든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회복의 토대입니다. 자, 밑에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미국의 베델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크리스 고어라는 목사님이신데 전 이분을 실제로 뵀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임파테이션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쓰신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너무 놀라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돌파를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수록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할수록 좌절을 반복하고 더 많은 불신과 의심이 우리 삶에 침투한다. 그 이유는 치유는 우리의 성과와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과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자,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기적과 회복이 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깊이가 높이가 달라지시기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의 돌파의 기름 부심 vs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의 멍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돌파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또 소망을 갖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거죠. 다윗이 나 목마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물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다윗의 적국, 다윗의 적들 있잖아요. 그 적들의 진영 안에 거기 이제 우물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먹고 싶은 우물물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내가 목마르다 이런 거죠. 다윗의 새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 적진을 돌파해서 적진을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적진을 돌파해서 적진 안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다윗에게 갖고 옵니다. 자, 이때 바로 돌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돌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이걸 나한테 먹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3명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적군이 많을까요? 적군이 훨씬 많죠. 다윗의 세 용사,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돌파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서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듯이 돌파는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미가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을 여는 자가 있다. 이 길을 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돌파하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떤 의지,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 고난,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죠. 계속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 요셉이 태어났을 때 형들이 자기 친형들도 있지만 친형들이 아닌 형들이 있어요. 왜냐? 요셉은 여러 명의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형들이 자기를 막 싫어해요. 왜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이뻐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뻐한 나머지 요셉만 주려고 이쁜 옷을 사왔죠.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의 볏집단이 꿈에서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꿔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어리니까 이 꿈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점점점 싫어하는 거죠. 다음 고난은 뭐예요? 형들과 요셉이 일하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이 미우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형이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이 요셉을 팔아 넘기죠. 애굽에. 다음 고난은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성지 일을 했는데 거기 와이프,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꼬셔요. 나랑 불륜하자. 남편이 없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집으로 도망칩니다. 간음하기 쉽지 않아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목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고난입니다. 계속 고난이죠. 요셉의 삶에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속아서 그 거짓말 때문에 속임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라서요. 그 감옥의 간수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간수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애국 왕 옆에서 왼쪽 애국 왕의 왼팔과 오른팔 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꾼 꿈대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꾼 꿈대로 다시 왕의 그 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요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의 삶 중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게 99%딱 1% 정도만 국무총리가 돼서 아주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인간이라서 딱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꺼내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실제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시편 105편 16절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애국과 이스라엘 애국과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나라들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다 끊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해결책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훈련된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지고 그의 발은 찼고 이 찼고는 감옥에서 발을 묶는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그의 발은 찼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요셉을 성숙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에는 굉장한 고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가 처한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요. 요셉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돌파의 은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그가 처한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고난들을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그의 내면에 돌파의 기름 부음이 축적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이 돌파의 기름 부음 때문에 애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들, 또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 또 자신을 속인 보디발의 아내, 또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요. 또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요. 돌파의 은혜, 다른 말로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른 이들의 삶에 돌파가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계속 외쳐요. 바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바울이 그 여자의 귀신 쫓아버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종이고 이 여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종인 여자를 사용해서 점치는 일을, 무당 같은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막 두들겨 팹니다. 자기가 이제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두들겨 패고 찢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거의 맨몸, 온몸은 두들겨 맞아 있고 멍투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축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공격으로 돌아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옷을 다 찢김을 당하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의지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은혜, 다른 말로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바울과 실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옷을 다 찢김당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이 예배하니까요. 감옥 문이 다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파. 감옥,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만 갇힌 감옥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있는 감옥 문이 다 열렸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수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자신들이 이건 내 잘못이야. 이러다 내가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러면서 자신들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걸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 돌파가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돌파의 기름 부음, 그 상황을 뛰어넘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돌파,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또 감옥문이 열리게 하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돌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돌파의 은혜, 돌파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고 나서 우리가 절대 그 고난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억울함과 원통함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 억울함과 원통함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어둠의 멍에인데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라는 어둠의 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진리보다 고난을 통한 억울함과 원통함의 멍에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그 멍에 안에 묶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파의 기름 부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탄과 귀신이 져요.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멍에들이, 무거운 멍에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탄과 귀신들이 지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 고난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 어둠의 멍에들인 억울함과 원통함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또 현재에 어떤 억울함과 또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로 인해서 계속 억울함과 원통함이 내 안에 막 차오른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의 생각들,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의 감정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민족은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IMF 있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세서 그 IMF를 돌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요셉과 같이 국가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국가적으로 요셉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거나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억울함과 원통함의 멍에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나한테 나쁜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악함, 약함,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왜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뛰어넘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었을 때, 그리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이 계속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붙잡게 하는 게 사탄과 귀신이 쓰는 공격이라고 했죠. 이것 통해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노라라고 했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박경록 주님의 마음을 가져? 야, 억울한 다른 사람이 너한테 거짓말했을 때 억울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해. 뭐하러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쁘게 말하고 다녀?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번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속게 하고 그것만 계속 집중하게 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억울함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탄과 귀신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탄과 귀신들이 이거를 우리 안에 돌파의 기름 부음을 망각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의 감정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모두에게 국가적인 요셉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의 기름 부음과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셉의 기름 부음을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는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맞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여러분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으니 시편 27편인데요. 너무 길어 읽지 않겠습니다. 자, 다윗이 당면한 고난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현재의 고난이 있고요. 한 가지의 과거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현재의 고난은 뭐냐? 이 시편 27편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죠. 이게 다윗이 당면한 첫 번째 고난이에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 뭐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 전쟁,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직면한 첫 번째 현재 고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의도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원수들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이 당면한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은 이 시편 27편이 어떤 이제 노래인지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 가지 현재 고난이 있었어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원수들 중에 리더가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네, 그것이 다윗이 당면한 두 가지 현재 고난이고요. 한 가지 과거의 고난은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주님께 묻죠. 주님 이 아들입니까?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기 이새요, 혹시 이 아들하고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선지자님 제가
저희 작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양을 치고 있죠.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아들을 데려와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이세라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다윗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아들 말고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쿡 찔러보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아들인 다윗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듯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직면한 과거의 한 가지 고난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두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빛 대신 하나님,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 나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고난의 상황,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을 내가 1도 바라보지 않겠다. 대체 뭘 바라볼 것이냐? 빛 대신 하나님, 또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 고난, 치욕적인 누군가 나를 속이고 막 멸시하고 되게 절망적인 상황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윗처럼 가지고 나아가실 때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본다 해서 그 상황이 절대 역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그 어떤 그 라반의 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라반한테 동물들을 내가 얻을 텐데 그 동물들의 그 양인가요? 그게 막 이렇게 점나고 이런 것들만 내가 얻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라고 라반이. 근데 야곱이 전략을 씁니다. 그 양인가 그 동물들을 살구나무를 바라보게 해요. 근데 웃긴 건 그 살구나무인가를 바라보게 하니까 애들이 막 몸에 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 점이 난 동물들을 많이 취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동물들은 살구나무를 볼 때 점이 생겼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어떤 말씀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을 1도 바라보지 않겠다. 왜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나를 잡아먹었거든요. 잡아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빛 대신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빛 대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아주 아름답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믿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자신이 원수들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자,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이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 고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겠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한다는 거죠. 내가 원수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전히 보호받고 있었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근데 시편 27편이
굉장히 다윗에겐 굴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인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다윗은 추격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시편 27편을 지은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 이 땅에 많은 굴욕과 절망적인 상황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다윗에겐요 조금도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 믿음이 제거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아 목사님 문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것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게 아니란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그분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 절망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선포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